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급난조우 악금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해운입니다.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39번째. 어제까지는 주로 음양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원래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08개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38번째까지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보면 2판 4판이라고 있잖아요. 2판 4판성, 2판 4판 한번 쌓아보자 그러는데, 지난번까지는 한 2판, 즉 이론에 관계된 거 설명 한번 해봤고, 또 이번에는 39번째부터는 4판, 4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절구조, 우리가 절에 가면 그냥 가는 것보다 절에 가서 절의 각각에 대한 의미를 알고 가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이제 불교의 39번째 절의 구조예요. 절에 가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끝나면 마지막 이제 108번째까지 채워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2판의 부분, 즉 이론의 2판에 관한 부분, 또 이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경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39번째 불교의 그 4판 그 이론, 그 절의 구조에 관련된 중에서 절에 딱 가면 문이 3개가 있거든요. 그 문이 3개 뭐냐? 첫 번째 일주문, 천왕문, 또 불의문 등등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또 제가 직접 많은 사찰 다니면서 특히 기억 남는 일주문, 또 불의문 관계된 것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찰에 가면 크게 들어가는,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일주문 있고 천왕문 있고 불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문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일주문 같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통도사 일주문인데요. 통도사 일주문 보면, 원래 일주문이 왜 일주문이라 하냐면 이 기둥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일직선 나란히 있잖아요. 그렇죠? 일직선. 원래 집 짓는 거 보면, 집을 짓는 보면 이제 이렇게 있다면 이제 4개의 기둥을 두고 이렇게 지붕을 잇는데, 일주문은 대부분 자세히 보면 이 기둥이 이 하나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있다. 즉, 이 일주란 말이 하나의 기둥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기둥이 이게 나란히 일직선은 나란히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이 일주문은 기준으로 바로 절의 세계와 속세의 세계를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바깥의 세계, 요 안쪽은 또 절의 세계, 또는 요거는 속세의 세계, 여러분 이제 성가의 세계, 또는 부처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감절의 또 일주문 구성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잖아요. 통상절은 이 영축산, 통도사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다시피 통상 이 절은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 이름과 절 이름이 나눠 있고, 통도사는 특이하게 또 이렇게 국지대찰, 원래 어떤 절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프라이드 의식이 있어서 나름대로 뭐랄까 표현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국지대찰, 국가의 큰 사찰이다. 그리고 또 불지종가, 불교의 종가다라고 그런 말 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삼보사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삼보사찰. 삼보사찰은 말은 우리가 불법성, 불법성이라 하잖아요. 불은 뭐냐면 부처님 모신 곳, 즉 통도에서 가보면 부처님이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가면 부처님 상이 별도로 없습니다. 대웅전에 가보면 이와 같이 불교의 부처님의 근본 사찰이라는 것이 통도사고, 법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을 보고하는 절이 바로 가야산 합천 해인사잖아요. 성가는 성가의 집단, 즉 스님들이 많은 곳, 또 학생들이 많은 것, 그런 곳을, 우리나라는 순천의 송광사가 바로 성가사찰인데, 성고사찰, 즉 불법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재밌는 거 보면 왜 또 일직선 나는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단이 하나 있고 2개 있고 3단이 있다면 이 3이잖아요. 그죠? 3은 또 나란히 기둥에서 하나에 받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삼법기일이라 해가지고 또 우리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 때 성문성, 영문성 또 불법성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불성.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라고 그런 뜻으로 또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불자들은 이와 같이 일주문 들었을 때 이 안에 대웅전이 있는데 부처님 모신 곳을 향하여 서서 합장하고 반별을 하고 딱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불자의 예절이죠. 뭐 그냥 그걸 보면 그냥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안 들어가는 사람,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보면 그냥 관광객으로 보고 진정한 불자라면 요 앞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반배 인사하고 들어가는 게 특히 그 특별한 그 예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 일주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진은 제가 직접 제 모습이 있는 건데 통상 이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에 통상 일주문은 크게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세 사찰이 크게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통도사가 유명하고 두 번째는 바로 옆에 동네 범어사 일주문이 유명합니다. 또 세 번째 또 일주문으로는 가야산 합천해사 또 일주문이 있는데 그 일주문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 어딜까요? 바로 이 범어사잖아요. 범어사 보면 금정산 범어사로 나 있고 또 여기 보면 선찰에 선찰대 본산 선에 관계된 산찰회로서 큰 본산이다. 라고 해가지고 경허스님이 이 범어사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 선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을 성강할 선에 관계 또 창설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또 이 범어사로 또 이름을 일중문을 표시를 안 하고 또 이 조계문이라고는 했네요. 조계사의 그 어떤 사찰이다 그런 뜻으로 뭐 나름대로 자부를 가지는 거 봅니다. 그 다음 해인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야산 해인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역시 나란히 이렇게 일직선에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가야산 이렇게 일주문이 각 절마다 이 뭐랄까 대문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문 아까 저런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타 또 한번 보면 이 사진은 통도사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템플스테이 1박 2일 다녀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봐도 뭐 불지종가이란 글자가 보이죠. 뒤에 제 모습인데 이렇게 템플스테이로 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지리산 종주할 때 법계산 우리나라 최고 높은 산이 남쪽에 보면 지리산이죠. 그렇죠? 육지인산으로서 그 지리산에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법계사 또 일주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 꼬맹이를 데리고 계룡산에 다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산 이름과 절 이름이 있네요. 계룡산 동학사라고 되네요. 동학사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보면 우리 직원들 데리고 여기도 보면 내장산 또 역시 이름이 되네요. 그렇죠? 내장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포항에 있는 산인데 내변산에 가면 이 진짜로 일주문이 나란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절이든 여러가지 대문격인 일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천왕문인데요. 천왕문은 이 통도사 천왕문은 이제 그 다음 일주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있는데 천왕문은 이제 뭐를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수미산을 뜻하잖아요. 수미산을 보면 이 맨 처음에 산 아래에 있고 중간에 있고 여기 도리천 산 정산을 나타내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중턱에 사천왕이 머문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천왕이 지키는 이와 같이 천왕문이 있는데 천왕문은 특히 또 재미난 것은 양쪽으로 사천왕성이 모셔져 있잖아요. 사천왕성 이게 통도사 천왕문인데 사천왕문을 보면 구성을 이렇게 봅니다. 좀 보면 좀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게 처음에 이제 동쪽을 의미하는 지국천왕, 사천왕의 동서남북을 다스리는 지키는 그런 그 수호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국천은 동쪽인데 동쪽은 이 나타내는 지국천을 자세히 보면 이 오른쪽에 칼을 갖고 있습니다. 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왼손에 주먹을 쥐고 있는데 약한 사람은 요 칼로 내리치고 뭐 선한 사람은 복을 내린다는 바로 그런 동쪽을 지키고 있는 지국천왕입니다. 그 다음 정장천왕은 남쪽인데요. 정장천왕은 재미난 표현을 보면 이깁니다. 자세히 보면 오른손에 용을 갖고 있잖아요. 용을 갖고 있고 또 요게 왼손에는 요 구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장천왕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의미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나타내는 거는 보면 광목천왕인데요. 광목천왕 형상을 보면 오른쪽은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삼지창을 있고 또 왼손에 이 다보탑을 들고 있는 특이하죠. 그렇죠? 어디 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천왕문을 모시고 있는 데는 그리고 이제 북쪽을 나눈 다문천왕은 이제 비파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 말씀을 다 듣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다문천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왕문은 이와 같이 바깥에 있는 나쁜 귀신들을 절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천왕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 절에 다시 절에 가기 싫다는 분도 이 사천왕의 문에 걸쳐진 이런 문들을 보시는 걸 너무 끔찍해서 나는 들어가기 싫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제가 죄를 안 지으면 아무 상관은 없는 거죠. 이런 왕들은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정의 신장들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으면 그냥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절에 가보면 천왕문 다음에 이제 불인문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통도사 불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원종 제1대가랍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의 원래 직인 종파다. 가람은 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불인문인데 이 불이라는 말은 두 개가 아니라거든요. 다른 말로 따지면 너와 나는 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우리가 뭐 깨닫지 못한 생각하면 여기는 깨달은 세계, 생과사 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분되는. 그래야지 구분되지 않냐면 어떤 뜻이죠? 구분되지 않냐는 저 분별심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 깨달은 세계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을 지나면 바로 뭐냐면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인문은 바로 이와 같이 불의를 깨닫는 것은 바로 또 다른 말로는 해탈한다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해탈함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은 이와 같이 불인문으로 해서 말을 표현하지 않냐고 또 해탈문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해탈문. 즉, 이 문을 들어가면 바로 해탈의 세계, 바로 해탈한다. 그런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해탈문을 표현하지 않냐고 또 자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면 불인문 또 이거는 또 동대 보마사의 불인문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불인문을 들어가면 바로 항상 본당 즉 대웅전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해탈문이 되어 있죠. 해탈문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마국사의 절인데 이와 같이 해탈문이 불인문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불이 즉 두 개가 아니다. 너와 나는 다 두 개가 아니다. 바로 어떤 것은 다 깨닫는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불국사의 그 불인문인데 여기는 자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문. 이 자가 뭐냐면 불을 잤잖아요. 그렇죠? 이 하자가 뭐냐면 노을하자거든요. 노을하자 우리가 저녁빛깔 저녁 노을이라는 표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녁 노을은 뭐냐면 바로 부처님의 금빛 부처님의 그런 본당이 있다. 바로 그런 깨달음 세계가 있다. 그런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계단이 몇 개냐 세알이 보면 총 33개로 되어 있거든요. 33개를 의미하는 바로 도리천을 말합니다. 우리 도리천을 상징하는데 이 도리천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미산을 보면 수미산 입구에서 정상을 보면 수미산 정상은 아까 사천왕이 짓고 있잖아요.
여기가 도리천인데 도리천 다음에 있는 문이 바로 불인문입니다. 불인문. 불인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도리천에 지나가려면 어떻게 되죠?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리천도 바로 33개의 깨달 33개의 그 도리천이 있다 해가지고 이 불국사는 이같이 비공개 청문기 지나면 바로 자문이 있는데 이같이 자문 뒤에 여기 보면 다보탑과 석가탑 있잖아요. 이 뒤에 대웅전이 있잖아요. 이같이 이 불국사는 해탈문, 불인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자문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잘 보셨습니까? 그렇지. 보통 절은 이 일주문은 다 대부분 있는데 뭐 천왕문까지 있는데 뭐 불인문은 또 없는 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주문은 반드시 있고 그다음 천왕문도 좀 갖춰진 절이 많고 불인문 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래 사천은 아까 일주문 대문이 있고 또 이 절을 보호하는 사천왕, 즉 부처님 보호하는 사천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부처님 본당이 있는 불인문, 해탈문, 자문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거든 절에 가시면 이와 같이 일주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천왕문에는 어떤 사천왕성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사천왕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해탈문에 또 해탈문 불인문 들었을 때는 또 부처님 본당이 계시니까 나도 이제 드디어 깨달은 세겜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주문 들었으면 아까 이 합장을 하고 본당을 해서 또 이 반배를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일주문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속세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거라든지 내가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부처님의 법비, 부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이 씻는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거든요. 해운이 불교 현대적 응용 차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은 깨달으려고 가잖아요. 불교에 가서 뭐 절에 가서 단순히 내가 뭐 절을 하는 그런 의미보다 과거의 선조들이 절을 만드는 것을 보고 왜 그분 나름대로 절에는 나름대로 형상을 그려놓은 것들은 다 깨달음 세계, 깨달은 그런 모습을 형상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 단순히 뭐 관람만 하지 마시고 과연 이 절은 무엇을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형상해 놓은 것인지 한번 좀 열심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39번째 절에 있는 문, 세 개의 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